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주제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가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을 북극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고 변개해 놨습니다. 이 북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욥기에 의하면 그 북편을 빈 곳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룡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루시퍼의 타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실체를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고 계시죠. 성경 곳곳에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자, 본문과 더불어서 에스겔서 28장은요. 사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사탄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현대에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죠. 그 대부분이 사탄의 실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성경 번역본들은 그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개된 성경들은요, 그 목적으로 존재해요. 사탄의 실체를 가릴 목적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현대 교회 강단에서는 더 이상 죄와 심판, 지옥의 형벌과 구원의 복음, 무엇보다 사탄의 실체와 역사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변개된 성경들은 사실상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헬레이라는 말로요. 그 뜻은 빛을 비추는 자, 빛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렐의 라틴어 표현이요, 루시퍼입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루시퍼라고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렐은 새벽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개역 개정안 변개시켰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현대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요, 계명성을 새벽배라는 뜻의 모닝스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데이스타, 뭐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해서 사탄으로 변질되었는가를 알 수 없도록 변개시킨 거예요. 근데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모닝스타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빛나는 새벽별, 모닝스타. 근데 그 사탄을 가리키는 그 부분을 예수님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인 새벽별을 사탄으로 대체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예요. 변개된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탄이 루시퍼였다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루시퍼의 뜻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빛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하나님께 발각되자 그는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덮는 그룹으로만 불리운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사용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찬양하는 지휘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요, 지상에도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아까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지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사야서 14장은요 바벨론 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은 2절 말씀에 보시면 투로의 통치자, 투로의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에스겔서 28장에서 트로의 왕을 통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배후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현대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G. 화이트가 있죠. 그 여인은 본문의 루시퍼를 가리켜서 루스벨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라고 했는데요, 루시퍼로 안 읽고 루스벨이라고 읽는 거예요. 또 그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부릅니다. 성경 어디에 루시퍼를 천사라고 부른 말씀이 없어요. 틀린 거죠. 로마 카톨릭은요, 루시퍼를 루시엘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틀린 거예요. 성경은 루시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가 의의 천사로 가장할 뿐이지 천사가 아니라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천사로 가장할 뿐이지 사탄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도 천사들처럼 또 다른 영적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루시퍼와 관련된 전설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루스벨, 루시엘, 그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천사장이나 천사들의 이름을 로마 카톨릭은 많이 알고 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자기들이 지어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사탄을 트로 왕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을 통해 사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사탄이 트로 왕과 바벨론 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교만함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격분시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교만함이에요. 거만함. 루시퍼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도요, 이와 같아요. 자기를 높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형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말로 나타납니다. 이게 마귀 들렸다는 증거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귀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을 점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이 세상을 접수했죠. 이 세상의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죠. 그의 지상 목표는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손 아래에 넣고 조종하는 것이고 그의 하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목하는 피조물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일단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교만하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니까 교회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풍비박살내게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이간질을 지키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떠납니다. 떠나요. 네,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교회를 4분 5열 분열시키는 거예요.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들 간의 그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마귀의 하수인들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야 교회의 힘이 약화되거든요. 교회의 힘이 약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람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안 그래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런 일이 과거에도 계속 일어났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되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풀이 될 거예요. 가슴 아프죠. 한때 같이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섬겼던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내 곁을 떠나니까 안타깝고, 그죠? 가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는 결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기꾼들은 나는 사기꾼이야 하고 광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광고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모르게 하고 나타난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성도들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생각을 조종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건 경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그 말을 하시냐 이거예요. 나한테는 왜 안 하시지?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의 별들, 그 회중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반역할 때 루시퍼만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 반역에 상당수의 천사들이 가담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확인할 수 없지만은
천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역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상당수의 천사들이 마귀의 반역에 또 가담해요. 자, 루시퍼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루시퍼를 시작으로 해서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타락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다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게끔 마귀가 유도한다고요. 우리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죠. 그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했죠. 자,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세상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접수한 거예요. 그대로 카인에게 들어가서 그의 동생 의로운 아벨을 죽이게 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반역에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가 종용해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게 하고 거인들을 낳고 그래서 세상을 문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게 했어요.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루시퍼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먼저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뒤로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이 잠잠할 무렵 님룻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도 세계의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택하신 유대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아시리아의 사느리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 로마의 카이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양이 안치 않은 사탄은요, 실제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은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보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모든 종교가 신을 예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항상 주의 목전에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겸손해야 돼. 주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 목전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하니까 내가 지금 교만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과 더 가까이 하려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우리로부터 도망한다고 했어요. 도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 전에 시작할 때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마귀가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삼키자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마귀에게 삼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야만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다짐이에요. 새해 다짐.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먼저, 표예요, 표.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먼저.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 청년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죠?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훤히 알고 계시는 나의 주인, 내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내가 어떤 색깔의 양말을 입을까요?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그 일일이 하나님께 다 묻는 거예요. 좀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친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없다니까요. 내 주님보다 가까운 친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꼭 필요할 때만 있죠. 근데 내 친구, 우리 주님은 항상 어느 때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죠? 내가 그분을 배반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먼저 배반한 적이 없어요.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을 끼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받습니까? 왜 실망을 받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싫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실망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나에게 친절하시고 결코 실망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 것이에요. 그런 특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탄의 실체와 역사에 대해서는요,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해 올 때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막전술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미혹당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정복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야 돼요. 내게서. 마귀에게 정복당할 만한 요인이 없어야 돼요.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야 해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그의 종으로 부르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신실한 다른 성도들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야고보가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만은 현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근데 이것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다고. 내일부터 새해인데 항상 매일 새해를 맞이하듯이 매일 그렇게 맞이합시다. 사실 뭐 해넘이 해돋이 하는데 사실 그 태양은 매일 뜨거워지고 하잖아요. 매일 뜨거워지고 한다고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그것이 주님 맞이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